크리스천 영상교론이라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갑증과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법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릴게요. 영국의 작가 다니엘 디포가 지은 로빈슨 크루소는 배가 난파되어 무인도에 살게 된 청년 로빈슨이 혼자 살며 겪는 다양한 이야기를 사실적인 묘사로 그려낸 소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로빈슨처럼 혼자 사는 사람은 없죠. 속세를 떠나 깊은 산속에 들어간 승려나 성과 사람들을 피해 절의 고대에 홀로 사는 이들도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특히 세분화된 직업으로 인해 작업자족을 하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혼자 살 수 없는 노릇이죠. 성인이 되어 부모로부터 독립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배우자를 얻어 새로운 가족들과 가정을 꾸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 부대끼며 사는 것이 사람들의 운명의 셈이죠. 필요에 의해 혹은 어쩔 수 없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고통스러운 삶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는다면 행복한 삶으로 채울 수 있겠지만 나쁜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얽혀서 고통스럽게 산다면 불행과 동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지혜롭게 유지하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주변 사람들이 모두 호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며 여러 유형의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배우자나 자녀들로 대표되는 가까운 가족이 있고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사업 관계자, 교회 안에도 교인들, 동호회 회원들, 혈연이나 지연으로 맺어지기도 하죠. 맺어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자신을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거나 호의적으로 준다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고통을 주며 가까운 가족들을 시련과 불행의 빌미를 제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미 성인에게 잘못을 지적하며 가르쳐도 소용이 없고 변화를 기대하면 할수록 실망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연으로 맺어진 사이라면 멀리하고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면 큰 문제는 없어요. 직장 동료라 해도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며 개인적인 만남을 회피하면 더 이상 큰 문제로 발전되지 않습니다. 거래처 관계자라면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으면 되고 동호회원이라면 동호회에서 탈퇴하면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습니다.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며 치근덕거리지 않는다면야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끔찍히 사랑하는 배우자이고 자녀이며 가까운 가족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운명 공동체나 혈연으로 맺어진 사이에게 단호하게 관계를 끊는 일은 더 큰 슬픔과 불행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한국은 개인적인 성향의 미국이나 유럽인들과 달리 끈끈한 가족애가 두드러지고 그래서 고통과 상처가 깊을 수밖에 없죠.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람들과 맺어졌다면 인생이 더 이상 행복할 수 없겠지만 이기적이고 악의적인 사람들과 맺고 있다면 그 반대로 불행에 빠지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사람 중에도 그런 사례가 적지 않았어요. 비상식적인 효도를 강화하다 못해 악의적인 죄책감을 줘 자녀들의 발목을 잡는 부모들도 있었고 결혼에서도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자식도 있습니다.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막말을 하고 행패를 벌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어요. 부모 자식 사이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고통을 주는 상대가 배우자라면 지옥을 예약한 셈이 되겠죠. 술에 취하면 가족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대낮부터 죄 행설술하며 추태를 벌이는 아내, 틈만 나면 사소한 일을 뒷잡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마다하지 않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어머니, 대학을 졸업한 지 오래지만 취직할 생각을 하지 않고 밤낮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사는 아들 등 집집마다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는 식구들이 한둘이 있게 마련이죠. 이들에게 처음에는 설득돼보고 사정돼보지만 효과가 없자 시간이 갈수록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들며 삶이 몸서리쳐지며 지긋지긋하게 되죠. 이들만 없으면 장밋빛 인생이 될 텐데 무기력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자신이 답답하기만 하죠. 자, 두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인 신드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나쁜 사람 때문에 고통과 상처를 호소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한없이 착한 아내, 더없이 자상한 남편,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이웃으로 살고 싶죠. 성경에 이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라고 명령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희생적인 사랑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악한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역에 가서 기차를 기다리고 앉아있으면 노숙자들이 구걸하러 돌아다니죠.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 생계비라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단지 술값을 마련하고자 구걸하는 것이라면 이들의 도움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주변에는 늙거나 질병, 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해서 생존이 막막한 불우한 이웃들이 적지 않죠. 이들을 희생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사지가 멀쩡한데도 날마다 술에 쩔어 있거나 힘든 노동을 기피해서 구걸하는 이들을 도와주는 것은 이들의 비정상적인 노동관을 부추겨서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를 실천하는 사랑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강요받거나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세상의 선택은 아닙니다. 물론 선한 일을 하기 싫더라도 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수혜자인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늙은 부모로 섬기는 것은 따뜻한 풍습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죠. 그렇지만 부모가 날마다 자식에게 지나친 효도를 강요하고 있다면 서로에게 슬픈 일이 되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신의 의무는 등한시 한 채 오직 상대방에게 섬길 것만을 강요한다면 참 잘못된 일입니다. 자신은 대접받는 게 당연하고 상대방에게 베풀기를 강요하는 친구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친구나 동료, 이웃 등 지연으로 맺어진 사이라면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성경 이들을 가르쳐 악한 자라고 규정하면서 이런 사람에게 벗어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클럽이나 동호회에서 만났다면 그곳을 탈퇴하고 학교나 사회친구라면 전화를 받지 말고 모임에도 참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이라면 우연히 마주치며 인사까지는 하지만 굳이 찾아가서 아는 척은 말아야 하지 말겠죠. 직장 동료나 같은 교회 교인이라면 개인적인 만남을 삼가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냉정한 태도를 알게 된다면 점차 멀어지게 되겠죠. 이들의 잘못된 성품이나 행위를 지적하고 변화를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차차 깨닫게 되겠지만 어리석고 악한 자들은 선한 가르침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마 화를 벌컥 내고 도리어 자신을 비난할 게 뻔합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들과 이미 관계를 맺었다면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되고 사귐이 깊어지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기 때문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